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지구가 화산도 나고 지진도 나고 어느 곳에는 춥고 어느 곳에는 덥고 가물고 어느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의 욕심대로 몰고 가다 아버지 계속 변해가는 날씨지만 하나님 그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호흡하며 말씀 들으러 예배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절망과 힘듦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고 가는 성도 되게 하셔서 날마다 아버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피차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성교회장님은 어떻게 오셨대요? 오늘까지 아닌가요? 네. 기도학교 좋죠. 수천 명이 모여서 막 그냥 기도 컨퍼런스 기도하고 그런 시간인데,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부목사 때 이게 우리도 어떻게 목회를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휴가 때 기도 컨퍼런스 한번 가자. 그래갖고 제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50일 기도학교는 제가 2번 가봤고,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모텔 잡았고 숙소를 잡아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1회 아마 컨퍼런스였는데 얼마나 뜨겁던지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죠? 나와가지고 찬양도 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개 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볼 때 한 40-50명 서가지고 잘하든 못하든 막 같이 찬양하고 막 그런 기억. 말씀은 50일 기도학교나 이거랑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마다 은혜가 틀린 거예요. 그때마다 깨달음이 틀리고 은혜가 틀리고 내 심령의 결단이 틀렸어요. 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학교, 기도운동을 언젠가는 할 테지만 여러분 삶에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학교가 생겼겠어요. 많이 하셔서 기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며 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는 이 세상 삶의 모든 불행의 뿌리와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솟아나요. 잘 가다가 왜 넘어져요? 예전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왜 안 믿어요? 첫째는 주님을 바로 믿지 못했고 주님 믿는 동기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동기를 믿었든지 주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신령한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돈 벌러 잘 된다, 축복받는다는 말만 듣고 교회 왔는데 실제 삶의 영역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초신자 때 더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뭘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놔주겠어요? 더 어렵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일들 생기게 하고 주님 못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들을 다 가져가요. 이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르게 주님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건 이 세상 모든 거와 바꿀 수 없는, 세상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주저앉아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그런 은혜들도 경험하고 사는 삶의 것들도 경험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양경님처럼 손주 봐가지고 그냥 그거 내가 자랑한 거 돈만 받아도 10,000원씩만 받았어 지금 부자가 됐을 텐데 제가. 이제 애기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셋이나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나는 손주 볼 때까지 버텨야겠다. 은혜 주십시오. 그런 생각하는데 시집을 안 갈라 그러네. 예. 하영이 웃지 말고 너도 회개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야. 염집사님 마찬가지야. 뭘 거기서 뭐 딴 사람 얘기하듯이 쳐다봐. 그냥 눈 높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니까. 믿음으로. 얼굴 이쁜 거 그런 거는 몇 년 안 가. 거기다 독한 여자 만나. 이쁘면 독해. 응? 예은아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믿음이 좋아요. 믿음. 그래서 귀한 가정 이루고 그런 거 보고 싶은데 그래요. 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오늘 2층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막 이렇게 뭘 설교 이렇게 다시 보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스피커 이런 게 나오죠. 제가 그런 관심이 있었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은 이제 관심이 떨어졌지만 한동안 중고 그냥 그거 어디서 나오면 그냥 남의 귀가 얇아갖고 좋다 그래갖고 속아가지고 그냥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갖다 놓고 누가 나눔하면 그냥 저요 그래가지고 세종도 갔다 오고 대전도 갔다 오고 그래서 다 주워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야 이게 좋은 게 아니네. 뭘 좀 알게 되니까. 근데 오늘 나왔어요. 오늘 그러면서 스피커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BMW 804 D4.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할인 행사에서 1,900만 원.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런 거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내 것 또 틀어놔 보니까 소리가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그 찬양을 틀어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돌문이 열렸네 무덤이 열렸네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막 그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야 이거 뭐 세상 간데 없고 주님의 은혜, 야 주님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냐.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야 1,900만 원짜리 할인받아 원래 4,000만 원인데 반값 안 팔리니까 그런 것 같아. 행사하는데 야 그게 뭔 소용이냐. 그죠? 내가 지금 듣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런데 제가 한때는 옛날에는
야, 이거 소리가 이래. 다른 거 들어야지 하고 그냥 그놈을 중고 사느라고 여기저기 헤맸던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음악을 사랑하고, 그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찬양들, 때로는 추억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야, 좋다. 위로도 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소리는 왜 이 모양이지? 이 소리는 왜 이래? 다른 걸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비슷해요. 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차도 그렇잖아요. 적당한 급에 타면 되잖아요. 그죠? 연구사님, 돈 많이 벌어서 벤츠 타셔야겠어요? 아유, 예. 남자들한테 물어본 게 실수네. 예. 그 벤츠가 하나 나왔더라고. 900만 원에. 20년 된 벤츠. S500. 옛날에 1억 8천만 원짜리가 900만 원 됐는데 아무도 안 사. 누가 20년 된 걸 사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20년 넘은 차보다 10년 안쪽에 차를 사겠네. 고장 들라고 기름도 덜 먹고 1리터에 3km 간다는데 1600원인데 여기서 부여 나가면 1600원 버리고 왔다 그러면 4000원 버리는 거예요. 부여 한 바퀴 돌고 나면 10,000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차를 왜 타? 몸만 잘 데려다 주고 안전하고, 그죠? 고장 없이 기름도 좀 덜 먹으면 좋잖아요. 하이브리드 사신 분들은 횡재한 거예요. 횡재. 얼마나 돈이 절약돼요. 절반으로 들잖아요. 절반. 우리 딸내미가 이번에 왔던 그 목사님 차 타고 평창을 가는데 만땅을 넣고 왔는데 이 하이브리드 아이오닉인가? 뭐 그런 차인데 이놈은 여기 왔다가 돌아가서 평창 갔는데 반도 안 달았대. 1리터에 한 20몇 킬로 가나 봐요. 야, 나는 거기 갔다 오면 기본적으로 10만 원도 더 나올 텐데 기름값. 야, 좋다. 거기가 298km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돌고 제천 집에 들렸다가 이렇게 오면 그냥 한 900km는 그냥 타는 거예요, 하루에. 기름 만땅 넣으면 제게 720km 찍히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요. 근데 기름 하이브리드, 야, 좋다. 이 다음에 차는 무조건 하이브리드 아니면 가스차 아니면 경유차. 이래야 되겠다. 뭐 사주는 대로 사줬으니까 가져왔는데 어떨 때는 매주 이렇게 기름값 청구하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멀리 가야 될 일 있으면 일부러 안 가기도 하고, 근데 피치 못해 가는 일들이 요즘 많아가지고 그래요. 좋은 차 타면 좋죠. 그래 좋지만 저는 안전하게 나를 옮겨주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펠리세이드 만족하세요. 좋은 차인데 무슨 벤츠예요. 아유, 안 돼요. 좋은 시절이에요. 끌고 오시면 안 돼. 옛날에 저희 서울 있을 때 청량리 교회랑 한생교회라고 장로님이 벤츠 사가지고 목사님 차 옆에 딱 대놨거든요. 목사님 몇 주 참다가 야! 저쪽으로 다 빼! 어디 다니목스 차가 이런데 어디다가 대! 그래갖고 BMW 사주셨어. 그 장로님이. 두 군데 다. 조심하세요. 그 마음은 알아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행복하다. 맞습니까? 근데 자꾸만 더 높은 걸 바라보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땀폴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셔야 돼요. 왜 다른 교회 가는 걸 만족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은 여기가 최고의 목회지고 최고의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고 나오고 안 나오고 가슴이 아프고 맨날 밤에 잠도 설치고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그죠? 복장로님이 전화 왔더라고. 이유자 권사님 아주버님이 입원하셨는데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이유자 권사님하고 신방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믿든 안 믿든 그래도 마지막 그렇게 또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감사합니다. 또 전화가 또 오셨어. 그래서 내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있는 곳에서 만족하고 기쁨 내는 거예요. 또 안폴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귀한 교회고 얼마나 작지만 영적으로 대단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요즘 세상의 물결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그냥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들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합력의 손을 이루어주시고 다시 내 삶을 은혜 주셔서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건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를 뿌리 뽑지 않으면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았는데 왜 그럴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 교제에 나오잖아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성품이 그렇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나님께 원했던 거예요. 마치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제자들처럼.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좋은 위치 차지하고 자기네끼리 다투던 그들이 더 누가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느냐 복음 위에 순교까지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영생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는 뇌 기능이 정지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정지한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감정이 끝난 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뇌사에 있는 분들은 죽었다고 생각해서 의사들은 몸은 살아있는데 이 여러 가지 생존 기구들을 통해 살아있는데 죽은 걸로 쳐요. 그래서 뭐 해요? 나중에 선한 사람들은 기증을 하잖아요. 부모님 마음 아플 거예요. 그죠? 몸은 심장은 뛰고 있는 거예요.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못할지언정 호흡하고 살아있다고 우리 느끼는데 뇌가 죽었다 과학에서는 그거는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 뇌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뇌사 판정을 받으면 죽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기증도 하고 이 장기들은 망막이야. 돌아가신 지 24시간 안에 빼서 갈면 되는데 나머지는 살아있는 상태로 심장도 이식해야 되고 신장도 이식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몸이 살아있는 채로. 근데 뇌사기 때문에 호흡기를 떼면 죽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인데 주체와 객체의 분리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영원한 이별이다. 경제적으로는 쓸모없는 폐기물이 되었다. 저 사람은 이제 이 경제에, 이 나라에, 지금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끝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이다. 즉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죽음은 존재의 완전한 끝으로 세상은 보지만 성경은 끝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고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2장 말씀에 따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얘들이 지금 살았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거 살은 거예요? 화초? 꽃꽂이 이거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육사 집사님은 살았다 그러겠지. 본인이 하니까. 살아있으나 얘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네. 얘는 이대로 있잖아요. 여기다가 거짓말 안 치고 이 뜨끈뜨끈한 날씨에 한 열흘만 놔두면요 썩은 내가 진동해요. 나는 화초 썩는 내가 그렇게 독한 줄 예전에 몰랐어요. 화초 이거 이거 뭐예요? 꽃꽂이라 그러죠. 이거 갈로 매주 와가지고 꽃꽂이를 하거든요. 보통 교회들이. 그럼 권사님도 한 3번 오고
플로리스트인가? 그런 게 있는 것도 저는 그때 알았어요. 네. 그것도 공부해야 되나 봐요. 영국에 유학하고 왔대. 근데 조카 딸이라고 맨날 데려와.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꽃으로 뭐 이렇게 작품 만드는 건가 봐. 그런 걸 전공했대요. 어쨌든 유학파래. 그래서 와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해요. 이것도 뭐 의미를 가졌을 텐데, 그죠? 때로는 십자가도 놓기도 하고 꽃에 꽃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뭐 목사님 어때요? 좋아 보입니다. 이 의미를 아세요? 알 리가 있나? 좋아 보여요. 그럼 또 한참 설명해요.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가장 꽃이 판 사람들은 착해. 그죠? 꽃이 판 사람들은 이뻐. 아닌가? 그냥 무조건 맞대. 그냥. 육사 집사님 그렇게 이뻐요? 아유. 좋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뻐요. 그죠? 대답하셔야죠, 영문사님. 예. 하여간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은 너무 그렇게 고생하니까 쭈쭈바 하나 사가지고, 예, 그 오후에 와서 하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본당에 이래 보니까 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2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가지고 하나씩 줬어요. 4분 와 있더라고요. 꽃집 하는 권사님,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이게 둘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보니까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쪽에서 만들고 똑같이 꽂아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는데 거기에다가 빨간 그 비닐에다가 이 꽃을 담아놨어요. 예. 근데 이거 내가 옮겨드릴게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옮겨드릴게요. 그리고 딱 들었는데 똥 냄새보다 더한 썩은 냄새가 이 물무등 어떻게 되지? 그 냄새 나요. 더러워서. 나 이거 못하겠는데. 그랬더니 하지 마세요. 옷 버리신다고. 꽃이 이렇게 냄새가 나요. 그렇게 이뻤던 게 꽃 썩는 냄새는 장난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꽃이 썩는 냄새는 그 이쁜 게 얼마나 냄새가 독한지 뭐 거의 생선 썩는 냄새가 거의 방불하는 그런 아주 냄새가 나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지금 이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얘를 살릴 수 있는 이게 나무라면 이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접 붙이면 될 것 같아. 그죠? 나가가지고 같은 비슷한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 제가 요즘 배우거든요. 동그란 병뚜껑으로 따가지고 동그랗게 똑같이 해서 비닐로 접 붙이는 비닐로 붙여놓고 까맣게 씌워놓으면 한 달 후에 새로운 게 하나 나온다고. 야, 이게 유튜브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나도 땀펄에서 뭘 좀 해볼까 그러고.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나 시들고 나면 썩어지는 것처럼 영적 분리가 첫 번째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우리의 이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땅아, 땅에서 무슨 화초나 먹을 것들을 내라 명령하셨고요. 땅아, 동물들을 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내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어요. 비록 흙으로 지었지만 창조자는 손으로 짓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 우주가 진짜 크다며요. 저는 잘 모르는데 170억 년이 됐다는 과학자가 계산한 게 우주가 그렇게 오래됐대요. 근데 그 크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학자들이 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 안에도 태양 같은 것들이 1700만 개가 있다는 것 같아요. 태양하고 똑같은 그런 열을 내는. 근데 생명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생명이 있는 행성은 여기밖에 없고 사람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지닌 존재는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 우주 가운데.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대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정의도 있을 테고 뭐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속성보다도 내 욕망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금 이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데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뭐 관세를 매기니 뭐하니 우리는 파리 조약 환경적에 탈퇴했다 뭐 이러면서 더 지구가 더 빨리 망가지는 거죠 지금. 그거 왜 그래요? 욕심이지. 내가 볼 때는 자기 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잘 살았다 그러고 자기도 이득을 얻고 뭐 최고의 자리에 항상 있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큰 대국의 인물이라면 그죠? 환경을 좀 바꾸는 일들,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 전쟁은 이제 그만하고 압박하면 되지. 그 너희들 더 그 자금 내서 어려운 것들을 공동 개발하고 저 사막도 바꾸고 뭐 이런 것 좀 지구에 있는 지도자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때론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남아서.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성품보다 욕망이 더 앞서가는 그게 본질적으로 사람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사랑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할 때 많을 때 발견하잖아요. 그 우리의 타락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영혼 대단하게 쓰임 받았지만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 죄의 삭스로. 그래서 육체가 썩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다가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처음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육신을 입고 주님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이 땅이 다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오는 게 세 번째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끄는 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끊어진 전선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면 우리는 썩기 시작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했지만 하나님처럼 된다고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어기고 먹게 되었고 죄의 값은 피할 수 없으며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시점으로 와요. 첫째는 마음속으로부터 와요. 죄를 지면 마음이 편해요? 하나도 안 편하죠. 편하십니까? 안 편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린 선행은총이라고 감리교회는 불러요. 다른 곳에서는 양심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죄짓고 편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 마음속에 심판이 있어요. 둘째는 현실 세계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좋은데 요즘 대통령, 전 대통령 너무 안타깝잖아요. 예? 그리고 그와 동조했던 사람들, 그렇게 호령했던 권성동 의원, 난 강원도라 좀 좋아했는데 통일교 한학자 쉽게 가가지고 큰절 넙죽하고 2번 받았다고 그 1억을 수수하고 챙겼다. 이게 무슨 패가망신입니까? 안 밝혀져야 되는데 밝혀지잖아요. 하나씩 다 터니까 밝혀지잖아요. 그 사람들만 그래요. 그동안 숨겨왔던 거 다 밝혀지고 의인이라고 했던 그 뭐예요? 군대에 뭐 있는 사람이 이것이 뭐 쿠데타가 일어날 이게 뭐야 계엄이 일어날 때 체포하고 뭐 이런 일들에 동조하는데 거기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딜레이가 됐다며요. 이건 불법이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그걸 했는데 여자 뭐 무슨 담비인가 그 행정 뭐 그게 그 양반이 그렇게 했다고 나와가지고 의인이 됐잖아요. 청문회에서 훌륭한 군인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밝혀졌죠. 그것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짜고 했다는 걸. 그거 얘기한 사람은 단기로 그 변호사 시험하고 단기로 와서 그 군사법원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는 게 나중에 밝혔어요. 나중에 속인 거예요. 국민 앞에서 중령이나 돼가지고 앞으로 대령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의인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들을 속인 사기꾼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징계의 대상이 곧 될 것 같은데 밝혀지면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렇게 거짓말 하나 그래? 자기네가 막은 것처럼. 그냥 나중에 그게 밝혀진 거야. 그게 아니라 제대한. 응? 그 사람 하나만 반대하고 다 동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안 그런 것처럼. 아주 영악하죠. 근데 안 밝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대령 진급도 하고 거기 있던 사람 별도 달고 의인의 칭호를 받았을 텐데 그게 다 밝혀지는 바람에. 웬 망신입니까 이게. 옷 벗고 제대하게 생겼어요. 현실 세계에서 값을 치러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죄의 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의 심판은 제일 중요한데 이 땅에서 다 잘 넘어가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공의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 자기 죄를 자고하리라. 그 심판이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서 생명책의 마지막에는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사망 영원한 불못 들어가게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중풍병자가 있을 때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달아내렸어요. 그 사람을. 그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병 고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죄를 용서받는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온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나 소원 성취보다는 내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음이 먼저 있어야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을에 아주 대단한 목수가 살았는데 이분이 손을 댄 건 다 잘 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렀는데 어느 날 나무를 자르다가 그만 톱을 잘못 쓸어서 다리를 그냥 허벅지를 베게 되었는데 너무 깊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낫지도 않고 다리가 아파서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해서 먼 곳에 가서 의사를 모셔다가 왔어요. 근데 의사가 그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잘 감아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목수가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그 톱에 묻어있던 그 나무고 그 균들이겠죠. 그게 살을 잘랐는데 그거를 다 제거하지 않고 소독만 하고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며칠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겉으로 멀쩡하고 뭐 예수 믿어서 변화받고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도 뭐 세상에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이 꽃과 같이 그냥 아름다운 것 같으나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죽음의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그냥 예화를 통해 교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상처가 있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예요. 이 죄를 뿌리뽑지 않으면 어느 날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희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죄의 문제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하게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죄의 문제는 뭐예요? 제가 죄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큰 대문자 죄가 있어요. 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 교회 나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작은 죄들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생기는 살인, 방화, 강간, 성범, 수많은 범죄들은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 앞에 그래서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은 죄도 깨달아지면 내 속에 있는 그 큰 죄로 나가지 않도록, 비록 주님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 죄가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로 감싸지고 인정해 주는 거지, 의롭다 칭해 주는 거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넘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 또 죄의 영역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런 많은 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주님 바라보시고 때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곧장 회개하세요. 곧장. 놔두면 썩어요. 놔두면 망해요. 놔두면 결국 그 죄가요 나를 점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죄. 깨닫길 바라고, 생활하면서도 죄가 깨달아지면 곧바로 회개해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가고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의인은 맞아요. 성경에서 칭해 줄 때는. 근데 실질적인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다시 죄의 영역 속에 죄가 계속 굴러가는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앞에서 죄인임을 늘 인정해라. 이건 부모와 같은 거예요. 자식이 뭘 훔쳤어. 야, 여기 게 없어졌다. 아빠 지갑에 있던 10만 원이 없어졌다. 너희들 중 누가 가져간 거냐? 도둑이 된 것 같진 않다.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필요해서 했는데 5만원짜리 2개밖에 없어가지고 거실로 올라가 그랬는데 말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에이씨 네가 범인이냐?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멀리서 봤어. 사실은 잘했다. 우리 아들 정직하구나.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해주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이리 와. 안 그럴 거예요. 정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걸어가라는 건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다시 세임 주시기 위함이고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근본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 생명을 얻고 두 번째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서 영생을 얻는 길밖에 없다. 이 길 꿋꿋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